저희가 계속해서 산상설교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이를 한번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과거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쯤에서 이 확인이 좀 필요한 것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즉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또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거라.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전체 흐름에서, 내용에서 떠나서 단순한 교훈들로 토막이 나고, 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의도를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다시 정리해 보면서 마태복음 7장 1절이 왜 비판하지 말라로 시작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상설교의 시작은, 마태복음의 5장의 시작은 팔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그것은 심령에 관한 문제다, 마음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그런 심령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복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조건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애통하고 슬퍼하고 이런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복이요 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가 필요한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게 복이라 할 때 그 하나님께 속한 표가 우리의 심령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그 증거가 바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산상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증거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43절의 말씀대로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이웃 사랑을 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말씀에 근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그 표는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닮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를 그 악인과 선인에게, 그리고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주시는 그 자비, 그 긍휼과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되고, 그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실천한다, 이웃사랑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48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이 이웃 사랑한다는 것이 잘못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치장하는 위험으로 갈 수 있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외식하는 문제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배우, 연기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 연기를 한다, 이 말인 것이죠.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등장하게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만약 사람 앞에 살지 않고 세상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하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희일까 보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지 세상의 빌부터 먹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삶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6장의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 왔습니다. 7장에 와서는 세상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그 두 번째입니다. 그래, 난 세상 걱정을 안 해. 나는 신경을 안 써. 이런 나는 너와 달라. 너와 나와 분명히 다르지 않겠어? 이러면서 뭔가 차별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자, 모자라는 자, 틀린 자를 찾아내서 공격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명을 반대로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정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외면하지도 못하고 믿는지 마는지 이렇게 헷갈리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큰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동시에 그 반대로 그냥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나는 완벽해,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아, 그것을 또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쫓아다니면서 지적질하고 공격질하는 것, 그렇게 혼자 잘난 척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비판이라는 것은 정당한 뭔가 비판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도 바로 외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외식이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치장하는 외식이라면 이제는 일부러 공격을 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되면 그것을 심판하고 있는, 정죄하고 있는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 다 겉모양이 다를 뿐이지 그 속내는 외식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묘한 거짓말이나 속임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데 왜 이웃 사랑이 이런 당연한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느냐? 그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증거로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긍휼과 구원을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어서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정죄를 받는 것이
이 구원의 추청을 거부해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지 일부러 정죄하려고 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두에게 복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성품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예수님을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과 고통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제일 기뻐하신 일이시고 그 기뻐하신 일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좋아하는 이유가 11절에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좋아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따를 수 있도록 주라 시인해라. 저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또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베푸심과 그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강한 자의 영광은 그 강한 것으로 인해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약한 동물이나 작은 것들을 보면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것은 결코 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짐승이나 벌레, 독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작습니다.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는데 부적절할 수 있지만 강한 자의 덕목이 아량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웃을 정죄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먼저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비유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만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형제 눈에 있는 가시를 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눈에 들보가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 하면 오늘날 돈으로 대충 계산하면 100억이 넘는 큰 돈입니다. 여기서 또 100데나리온을 빚졌다 하면 하루의 벌이 약 한 10만 원쯤 되는 돈입니다. 100억이 넘는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만 원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런 자를 잡아갔습니까? 그 상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명이 31절에 있는데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입니다. 자기가 진 빚을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자기가 갚아야 했던 빚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 사람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100억 빚진 자가 1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 그런데 이 100억 빚진 자는 그것을 자기의 빚을 알면서도 10만 원 빚진 자를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먼저 정말 치명적인 정죄 상태에 있었고 그것을 용서받아야 할 자리에 있었던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남이 저지른 어떤 실수나 그러한 사소한 결함을 먼저 정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용서를 받은 자,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언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우리가 한 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먼저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이고 내가 먼저 큰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눈에 들어있는 이 들보를 인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확인하며 또 내 이웃과 나와의 뭔가 차별을 강조하는 그런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누구를 욕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증거, 하나님께 속한 자, 이것이 무엇이 다르냐 할 때는 그것은 결국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나가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마주치는 이웃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대접하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사회, 또 이 시대에 대해서 정말 참지 못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이 생기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아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런 삶의 기준이나 목표, 내용이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아니, 오죽하면 그러겠어. 이 정도에서 멈추지 말고 마음 깊이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죠. 나나 당신이나 다를 것이 없다.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또 나에게 영원한 나라와 나를 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없었다면 당신과 내가 뭐가 달랐겠습니까? 이런 깊은 이해와 아량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술을 먹는 배우자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습니까? 오죽하면 술을 마시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쓰디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그것은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먹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또 배우자와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술을 마셔서 마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머라 하겠습니다. 웃음이란, 유머란 방법이 없는 문제에 절망과 포기하고 싶은 어떤 결함이나 그러한 무능력함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것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의 실력이 모자라서 못된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술, 담배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 또 이것을 보며 옆에서 바가지를 긋는 배우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직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어떻게 교회를 가냐 이렇게 따져 묻지 말고 그저 담배를 피우면서 교회 안에만 들어오지 않으시면 됩니다. 오는 것이 훨씬 더 급한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더 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준을 담배 끊는 것과 꼭 굳이 연결시키지는 마십시오. 그것을 각오하고 오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물론 저희 선평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새벽 기도 때 가끔 술에 취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포자기해서 술을 먹고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술을 먹고 오다니 이렇게 정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지경에 있는지 그 삶을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와 아량이 바로 예수를 믿는 증거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 인생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따뜻이 감싸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반 전체 학생을 책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져간 학생이 나타날 때까지 눈을 감고 그대로 앉아 있어라 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눈을 감게 하고 가져간 학생이 실토하도록 또 손을 들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 한 학생이 긴장해서 오줌을 싸버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양동이를 가져다가 물을 확 끼얹으면서 아니 이 자식 벌을 받으려고 했더니 졸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신앙인이 가지는 고귀함이고 인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과 진리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과 진리라는 차원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절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눈을 치켜 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위해 단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태어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살게 하셨고 우리의 속죄물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호자 우편에 앉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편을 드는 제사장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사장의 직분,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 사역은 예수님이 직접 체험하신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편을 들기에 충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의 표현을 보면 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우리를 돕는 제사장이시다. 이것이 다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큰 위로와 힘으로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틈이 날 때마다 스스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표가 무엇이냐?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그것은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고단하고 퍽퍽한 삶에 위로를 받고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또 내가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절망과 비극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일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급한 일이 있을 때,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또 인생의 조언이 필요할 때 내게 찾아오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그늘에 영혼들이 쉼을 얻어야 됩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생명과 진리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복의 통로, 하나님 나라의 멋진 모델레우스가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판하지 말라의 말씀입니다.